설교 제목 다 같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를 접다. 네. 장사하셨던 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뭐 이런 제목이 다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설교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60년 동안 신발 가게를 그 시골에서 하셨거든요. 그 시장에서. 근데 최근에 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기억력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물건을 팔고 돈을 항상 안 받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돈을 더 받았다도 아니고 항상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도 뭐 89세까지 지금도 하고 계셔요, 아직. 예, 놔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장사를 접지 못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오면서 나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죠? 에덴 동산. 우리 에덴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에덴 동산이라니까 좋은 동산에서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기쁨의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 다음에 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 가운데에 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기쁨이 있었는데 왜 그곳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내 마음이 헛헛하고 그 기쁨이 어디로 갔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있었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라는 말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나오나요? 3장에서 나오나요? 예, 저도 모르겠네요. 찾아보시고. 예. 하나님께서 동산에 3장에서 나오죠. 거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기쁨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결국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쁨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 기쁨이 떨어진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흘리고 신부를 삼으로 이제 너와 함께 결혼식을 시작해서 살아가겠다.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길 원한다라는 이 말씀, 결국엔 교회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치 생각나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물가물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전 청결을 하신 이 예수님이 이 하신 표적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거. 그래서 예수님도 한 성격 하시는구나. 욱 하셨네. 솔직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는 예수님도 나 성격 있어. 이거 보여주시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때로는 내줘야 돼. 이렇게만 성경을 해석한다면 오해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나? 반드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을 갖고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틀려요. 그죠? 근데 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2번 하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었지만 지금 더 신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내려놓은 결론은 그게 아니다. 역사적인 시간 순으로는 공관복음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건 맞는데 요한은 신학적 의미를 두어서 우리들에게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앞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잘못됐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갖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고 요한이 저자가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갖도록 하는 배열로 앞쪽에 배치를 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면 표적을 일으켰죠. 근데 요한이 이 책에다가 기록했는데 다른 많은 표적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근데 요한은 다른 표적도 많았지만 오직 이것을 여러 가지 표적을 본인이 의미적 신학적 순서대로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은 이거를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기록들이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이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결국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지 표적은 어떤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를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마치 표지판처럼
결국에는 그 표적,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한 번 좀 알았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다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결국엔 아까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이 순서를 앞에까지 끌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큰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을지 기대되시죠?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오늘 요한은 첫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우리 유월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 배웠죠? 유월절에 대해서도 배웠죠? 결국에는 유월절은 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렇게 유월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엔 핵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엄청 큰 절기였어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큰 명절, 우리로 치면 추석과 설처럼 큰 명절인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쳤던 거 알죠? 포로기를 거쳤습니다.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의 그리고 헬라의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교통편이나 언어적인 문제나 이런 게 점점 해결이 되면서 이 타국 땅에서 살던 순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각 도시에 사는 순례자들 이들이 6월절이면 아주 엄청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막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은 성전에서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누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오고 계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 의미의 순서를 갖고 이걸 앞에다 배치했는데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올라오는 거를 시간적 순서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네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이렇게 막 올라오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했던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시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시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장터, 이 장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는 왜 이런 현상이 있게 됐냐? 원래 성전 안에는 이런 장터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인데 여기서 지금 장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 도시와 그리고 먼 타국 땅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이들이 처음에는 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 키운 양이나 이런 거를 갖고 왔을 거예요. 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근데 이걸 몇 날 며칠 끌고 오다면 어디다가 오다가 돌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죠? 양들이, 소나 양들이, 짐승들이. 그리고 오다 보면 우리도 먼 길 오다면 피곤하고 눈이 충혈되죠? 그리고 조금 힘들면 우리가 이제 머리도 뿌시시해지는데 얘네들도 털이 그냥 조금 맛이 가. 그래, 털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성전 안에서 권면관들이 이걸 딱 보고선 세세하게 보는 거야. 아유, 얘는 다리에 상처가 있네. 얘는 눈이 충혈됐네. 결국에는 퇴짜를, 그렇죠. 빠꾸, 뺀지, 퇴짜,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자기 집으로 몇 날 며칠 걸어가서 갖고 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던 사람들이 야, 요 성전 근처에다가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들을 팔으면 그 사람들도 쉽게 구하고 우리도 여러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원래는 성전 밖에서 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 이걸 딱 보니까, 아니 성전에서 우리가 개고생하는데 저기서 보니까 저 양반들이 저렇게 재미를 보네. 저 장사하는 것을 성전 안에다가 딱 들여놓으면 우리가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바보 아닌 이상 다 하겠죠. 저라도 회의 다 모여봐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한 끝에 이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밖에 있던 장터를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장사꾼들과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본인들이 많은 프로테이지를 먹으면서 결국엔 장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성전에 들어오려면 20세 이상 된 우리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근데 로마 화폐에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어. 그리고 그 밑에 글씨가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우리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잖아요. 그걸 성전세로 낼 수 있나요? 못 내죠.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 그 세 개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세 개로 성전세를 내는데 그 돈 바꾸는 사람을 성전 안까지 들여놨으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아. 와서 재물도 사고 거기서 환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니네들 참 편하고 또 거기에다가 여기서 재물 샀으니까 딱 봤는데 눈이 충혈되고 좀 상처가 있고 이런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는데 아 성전 안에서 샀어요 하면 통과. 이거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요? 성전 안에서 샀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재물과 그리고 재물을 파는 값과 또 이 환전상들의 수수료, 엄청난 수수료들을 해가지고 돈을 바꿀 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들이 결국엔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기득권층들이 이런 담합을 하고 결국엔 이렇게 부패한 종교, 정치, 이 관계가 여기에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상황을 보시고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욱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유, 예수님 다혈질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준비된 행동이에요. 그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손부터 날아가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고, 이 일을 순서대로 하십니다. 자,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성전은 원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장사가 그렇게 재물을 팔고 환전하며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한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동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걔네들이 울기만 하나요? 싸잖아요. 냄새할 거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깎아달라 뭐 해라 이런 흥정소리, 장터 가면 그런 소리들 많이 나죠. 예. 깎아달라, 옷에 뭐 좀 묻었다, 그죠? 권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흥정을 하는 소리가 납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것이 장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이 준비된 행동을 갖고 결국에는 이 모든 짐승들을 쫓아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 행동은 그냥 예수님이 이 모든 게 시끄러워서, 이 모든 게 불편해서 보여지는 건 그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물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끝이야. 내가 참된 재물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그분이 그 모든 양과 소와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비둘기까지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후에 모든 걸 쫓아난 후에 내가 죽겠다는 이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일을 행하신 후에 본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 안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장터로 변한 거예요. 장터로. 시장통으로 변한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고 흥정을 하고 기도의 소리는 끊어졌고, 원래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점령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지, 교회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의 삶 중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 흥정과 어떠한 냄새와 어떠한 소란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걸 쫓아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무엇이 떠올렸냐면 시편에 다윗이 쓴 그 시편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열심이 결국에는 그분을 고난으로 순환으로 몰아가겠구나.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걸 그들이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런 행동하니까 살아남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한번 다 같이 띄워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당황했어요. 얼마나 당황했냐면 30대의 젊은 시골 촌놈이 배우지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성전을 싹 뒤집어 엎고 그 하는 말과 권위를 받는데 그 영적 권위에 자기들이 눌려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당황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마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분노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 생각하니까 분이 나고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냐?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뜻은 뭐냐면 너 소속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너 정체 좀 밝혀봐. 너 어디서 왔어? 네가 하는 행동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선지자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이 있고 이래서 자기네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 불가나니까 지금 너 이 같은 행동했으면 네가 소속이 어딘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밝혀봐야 되는데 표적을 통해서 한번 밝혀봐. 표적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벌써 표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0대 청년이 거기서 성전을 뒤집는 사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눌려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었죠. 벌써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늘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그리고 유대인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야, 저 성전, 이 성전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결국에는 성전을 헐라는 것은 나를 죽여봐. 내가 죽을게. 그리고 여기서 사흘 만에 일으키다라는 뜻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부활의 상징을 하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할게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도 모르고 이 유대인들도 이 소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이걸 다시 한번 세운다고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원래 1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죠.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초라했어요. 근데 우리 헤롯 대왕 알죠?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오랜 기간 성전을 나 이렇게 니들 생각해서 성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46년 동안 그때도 막 짓고 있는 중이야. 계속 증축 있죠? 증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봤을 때는 저거 정신 나간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어떨 때 봤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말 하는 거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합니다. 근데 2장 21절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결국에는 내가 죽을게.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행동을 하신 것, 결국엔 내가 참 제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니네들이 나한테 드리는 그 제단에 드리는 제물 있지? 나 그거 못 받겠어. 구역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어줬지만 나 이제 거기에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400년이 흐른 후에 진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본인이 육체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전 문을 직접 닫으시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눈에 보이는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대제사장들 먹고 살만 했잖아요. 유대인들 먹고 살만 했잖아요. 근데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냐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안 되겠다. 이제 성전문 닫자. 야, 그거 장사 접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접도록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문제, 뭐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나 그 예배 구역질 나서 못 받겠다. 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태희 너 무슨 생각하냐? 내가 너 굶어 죽이대?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이 문제 나 이거 조금만 더 뭐하고 돈 좀 더 벌어보겠고 나 건강 좀 더 지켜주시고 이게 늘 우선 아닌가요? 우리 가족의 문제들, 자식의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너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너 먹고 사는 문제 결국에는 흥정하고 장사하는 게 네 삶의 우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문을 닫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말씀을 하신 후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탁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거하시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막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딱 왔는데 그분이 성막,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곳에 딱 왔는데 그분이 성막,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앞에 충만함이 나타나니까 그 30대의 못 배운 청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알고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어때요? 어둠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도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나오고.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죽으시고 계속 살아계시면서 이스라엘에 계시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그 임재 경험을 하면 비행기 타고 오늘 이스라엘 가야 돼요. 비행기 값도 겁내 비싼데 거기 또 전쟁도 있고 언제 총 맞아서 바로 골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위험하죠? 겁 많은 사람들은 못 갑니다. 예수님이고 뭐고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경제 사정을 생각하신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야, 나 니네들이 이 모든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내 안에 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임해서 정말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내가 육체가 헐고 장사됐다가 내가 다시 그 육체가 일으킴, 부활을 받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승천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전 안에 지금 거하시니까 이 금요일 날 어디 안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시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더 힘들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 있으니까, 함께 사니까 그분의 임재를, 나는 예수님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만지고 이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입만 치면 뻥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도망가. 근데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지막 오늘 말씀의 구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아,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끝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구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장사를 이제 끝내고 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장사하다 왔어요.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주님 생각하면 접는데 눈으로 보이는 세상 보면 또 언제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기쁨을 뺏어갔던 요 마귀 새끼가 이 마지막 때에 더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우리 너 먹고 사는 문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귀에다가 계속 속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각한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속살거림을 받아들여요. 그지?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으면서 내가 먹고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오늘 비도 오는데 교회 가야 돼? 참 내가 오늘 설교해야지 하고선 왔어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럽각한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이미 나의 신랑이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하시는 신부. 드레스를 다 입었는데 발에 보니까 군화를 신고 있네. 왜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께 모든 것 맡기고 그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란스러움, 장사하고 싶은 마음,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군하시는 신부로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오늘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분이 주시는 신부에게 주는 기쁨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믿습니다.